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걸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옷을 하나씩 걸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역자로 서 있는 저는 사역자라는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있고, 또 부모로서, 또 교회의 중직자로서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성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옷이 벗어지도록 춤추며 예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솔직한 민낯과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감싸주시며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의 겉옷을 벗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이 시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겉옷을 벗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크게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죄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모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아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내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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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실수도 그분께서는 어루만지시며 그분의 뜻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오늘 그 반석 위에 올라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입었던 옷들 내려놓고, 내가 나그네 인생 살아가면서 입었던 옷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옷 입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은혜로 옷 입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미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민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세상의 죄악의 먼지 투석 속에 뒹굴던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왔습니다. 죄인의 주의 성전에 나갈 수 없도록
나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여시기 위하여 주께서 친히 몸을 찢기사 산길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래 하시는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달려왔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희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음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심령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주님,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의 마음이 뜨거움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뜨거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낭독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인 누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은혜를 힘입고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영국 사회가 혁명 없이 개혁이 되었으며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강북지방 연합성에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회와 교회의 이 같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동산으로 이끄시는 우리 김영범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워싱턴에서 이곳까지 달려오신 목사님, 전혀 피곤치 않게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시고 엘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로, 성경 봉독으로, 봉헌 기도로, 축도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연합성가대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한 차량 봉사로, 주체관리로, 미화 봉사로, 또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북지방 감리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 성교부 청무님,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성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한 영혼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청장년 연합회장으로 섬기시는 안종근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 시간에 강북지방의 여성교회 연합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합성의 둘째 날, 나그네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힘차게 환영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들었는데 여고생들의 찬양 같았습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나그네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있다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마치 구름에 달가듯 하는, 구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징한다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이 너무 밀착해서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삶에 너무 매몰되고 함몰되고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될 대로 되라, 나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본다 하고 타계적으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 알아야 하고 체험해 알아야 하고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한 집회도 갖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기 위함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법과 미국의 생활 방식과 미국의 사고 방식과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서 내가 한국 태생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코리안의 헤리티지를 갖고 그곳에서 미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한국민이 그 나라에 줄 수 있는 공헌을 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민자로서 미국 안에서 혜택만 받으려고 하지, 미국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타고나고 배우고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으로서 미국 사회에 공헌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열등감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대주의적인 그런 열등감이 있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는 엄청난 그런 우월감을 가지지만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으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그 한국인으로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86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서 연말이 되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데이라고 하는 국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초청해서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각 나라의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특별히 기독교 문화를 소개하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한국 학생들이 모여서 자,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가운데 미국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만한 전통이 뭐가 있는가 하고 따져보는데 한국적인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문화는 미국 교회에서 고스란히 수입해 온 겁니다. 지금 우리 새 찬송가에는 그래도 한국 그 작곡가 작사가들이 만든 찬송가들이 좀 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개편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은 모두 이건 잘못된 것이고 미신적인 것이고 이건 그 무속적인 것이라고 해서 배척하고 온전히 미국 것을 갖다 이식해 놨기 때문에 미국인들과 만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한 찬송과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전통이 이런 거다 하고 자랑할 것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학생들은 그 아프리카 토속 리듬의 찬송가를 붙인 그런 그 토속 율동과 토속 그 리듬에 붙인 찬송가를 불러서 학생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한복을 입고 나가서 주 하나님 지으신 높은 세계,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외국 나가면 그런 것을 더 경험하게 되는데요, 내가 한국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당신들의 나라를 좀 알려달라 할 때 내가 내 나라를 너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과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 유학을 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난 그냥 한국 사람이지 뭐 내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 다 내가 아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외국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보니까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중국적자로서 제가 미국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서 내가 가진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나라의 법과 제도를 지켜가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나의 그 차별성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나그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또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주로 흑인 영가들이 이제 그런 가사인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열심히 박수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열심히 불렀어요. 그게
천국의 나그네의 삶의 그 방식에는 맞지 않는 찬송인 거예요. 그것은 흑인들이 너무도 이 세상에 희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찬송인데, 그건 그런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한 톨도 희망을 둘 수 없는 상황에서 부른 찬송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생의 그 의지를 놓지 않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유혹을 겪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등지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삶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죽고 나서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계속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는 말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이 세상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지, 지금 우리가 어떤 제도 안에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이 어떤지, 이 세상이라고 하면 너무 크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제도,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사법 정의가 어떻고 경제 정의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뚫은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거에 눈 질끈 감고 하나님 나라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경제가 어떻게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교육 현장이 얼마나 지금 혼동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나그네가 사는 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나그네가 교회 안에서 사는 법,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그네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바로 당시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절대 소수자로서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기독교인들의 수는 통계에도 다 잡히지 않을 만큼 절대 소수였습니다. 지금 한국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25%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엔 많이 잡아도 많이 줄여 잡는다 해도 15% 이상은 될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와? 예수? 그게 누구냐고. 그 사회에 절대 소수가 믿고 있었던 그런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소수자로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은 16절입니다. 성경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 자유라는 말은 법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죠. 2장 18절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법적으로 너희들이 그 자유인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족속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그런 자유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했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나는 자유하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이 땅의 나라에는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니 로마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법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서로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Unchristian Freedom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가장 자유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예속된 가장 낮은 종이다.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식한 사람에게는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고 유식한 사람에게는 유식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나 자신을 섬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에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원리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나는 이 자유를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는 믿음이지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네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에 짧은 한 문장이지만 우리 천국에 나그네 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네 개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라 하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무사람을 공경하라 하는 말을 treat everyone you meet with dignity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의 존중심으로 대하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존중하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한 이유는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 존중하기 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존중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혹은 가게에서 혹은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절대치를 가진 존재로서 그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존중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냥 스치고 지나간 혹은 때로는 경멸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하대하고 지나간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인종이 다르거나 종교가 다르거나 취미가 다르거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거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배척하고 때로는 혐오하고 이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울산인가요? 어디에서 모스코가 지어진 그 이슬람 사람들이 모스크를 짓는다고 해서 그 앞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반대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다수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폭행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소수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있어요. 수년 전에 2007년인가요? 8년인가요? 조승이라는 사람이 버지니아 텍에서 그 옥상에서 그 학생들을 조준해서 거의 30명 가까이 죽게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사는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미국 전역만이 아니라 버지니아 사람들은 모두 다 말 그대로 horrified. 그런데 이틀 그 다음 날 그 범인이 조승이라고 하는 한국 학생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이민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대표자는 아니지만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우리 목회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떤 유대인이 한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행했을 때 모든 유대인이 다 그렇다고 미움당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승이라고 하는 한 학생이 그의 정신적인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국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안에서 그런 대로 선한 그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환영받고 있어요. 때때로 내가 어느 가게에 들어갔을 때 You Korean, go away 하면서 우리는 코리안들에게는 장사 안 한다, 이렇게 거절하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60년대, 50년대에는 미국에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 교회에 아주 신앙이 좋은 부부가 계십니다. 한 가족 전체가 세 형제가 있는데 세 형제 가족이 다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데 그 둘째 그 형제가 결혼을 하는데 그 대상이 타일랜드 사람이에요. 아주 형제들이 모두 다 신앙이 좋은데 이분이 타일랜드 여자랑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불교인입니다. 불교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니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간 거예요. 갖고 이제 결혼을 한 게 된 겁니다. 이제 제가 들어가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결혼하기 전에 타일랜드에 먼저 가서 지난 연말에 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형님과 동생이 같이 타일랜드에 갔습니다. 이 형님은 40대 중반의 유학 기간 동안에 아주 드라마틱한 회심을 하게 되고 아주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DC에 그 직장이 있는데 2시간 먼저 출근해서 그 트래픽을 피해서 2시간 먼저 출근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1시간 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그 운동을 하고 그리고는 일과를 시작하는 만큼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 부인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부인은 그 모태 신앙인으로서 안 믿는 남편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면서 기도로 산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교인들의 문제가 있으면 이 부인께서 그 기도로서 눈물의 기도로 중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부가 타일랜드를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 부인 가족의 그 전통에 따라서 불교식으로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불교식 예식 중에 그런 게 있대요. 마치 우리 그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성수를 신랑 신부에게 뿌리고 가족들에게 뿌리지 않습니까? 승려가 나와서 솔잎으로 뭘 해가지고 뿌리고 뭐 이런 걸 다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갈 때 저분들이 불교 의식에 참여할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인데 할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왔어요. 얼마 전에 만나서 그곳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었어요.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건 사탄의 일이고 나는 이럴 수가 없어 하면서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랬을 텐데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게 나에게 해로울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인이 얼마 전에도 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 가족의 마음은 그의 종교와 그의 선택을 존중해 줌으로써 그 가족의 종교를 이 여성도 존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옷에 이슬이 젖듯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그 여성에게 젖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이게 성숙해 가고 있구나. 과거 같으면
깨름직하고 두렵고 그래서 안 했을 텐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가족도 부인이 이제는 교회 예배도 나오고 함께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줬으니 나도 이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내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 알게 해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러나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참된 변화는, 참된 회심은 감화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서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감화시켜서 회심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종교를 일단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배척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배척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이 나오기만 하면 저는 긴장이 돼요. 이번엔 또 어떻게 조롱받을까? 이번엔 또 어떻게 무시할까? 아주 그 영화 배우들 혹은 영화 그 감독과 작가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위선자를 그릴 때는 항상 기독교인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얻은 자업자득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우리만 진리라고 하는 그런 배타적인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 기준으로 정죄하고 배척하고 외면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 얼마나 심해질지 몰라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에서는 동일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장애인,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상황 때문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중에 혹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그래서 여러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다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내 고용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셀프 에스팀을 높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부터 해놓고 전도해야지. 인간적으로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봐야 너나 잘해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존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절대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존중, 인격적 존중,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1년에 여러 번 그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단기 선교를 떠날 때 그 선교 떠나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딱 한 가지 단어를 마지막 순간에 이 한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존중, respect. respect, respect, respect. 선교지에 가면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조건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무시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시돼요. 자꾸 우리 생각으로 판단한다고요. 지난 3월에도 아리조나 호피 원주민 구역에 가서 우리 교우들 함께 사역하고 왔는데, 마지막 디브리핑을 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알 수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선교사님이 참다 눈물 글썽여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을 헐뜯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기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너무 안 찰지 몰라도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말아라. 제가 그분들 앞에서도 같이 가면서 제발 우리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자고, 최대한 존중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제는 가족,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우리 교우들은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오늘날에는 그저 교회 와서 대면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그런 감정이 많이 약화되었지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독자들은 말 그대로 믿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뿌리 뽑힌 사람들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 20여 년 전에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방글라데시에 우리 장로님이 세운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로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한 신학생 따로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학생이 그래요. 나는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으로부터 추방당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나에게는 새 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베드로 사도 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도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봐야, 기껏 모아봐야 20명 30명. 그런 상황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으니 그들이 얼마나 강한 그런 연대감으로 묶였겠습니까? 오늘 교회는 이 연대감이 너무 느슨해요. 교회로 모여서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교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렇게 사랑을 연습해서 바깥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랑을 연습하지 못하면 우리 바깥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장소예요. 교회 안에는 나의 신경을 거스리는 사람이 항상 존재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신경을 거스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신앙의 공동체를 가나 나의 신경을 거스리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내가 사랑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사랑에서 더 자라가기 위해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아무리 돌아봐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없네.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많은 교회도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교회도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왜냐?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글이 책이나 뭐 이런 거로 해서 좀 알려지니까 우리 후배 젊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목사님은 아무 어려움 없이 목회하시지요. 마음껏 목회하시지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키워내야만 바깥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일 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 연습하러 간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연습하러 간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깨지기 쉬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지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실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사랑하고, 친구들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철저히 낯선 사람까지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까지도,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도 사회적인 계층도 달라도, 그래도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터져나오는 목회자들의 스캔들, 혹은 우리 그 교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벌이는 그런 이런저런 잡음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어떻게 매주일 단에 서서, 이 거룩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주어지는 헌금에 손을 대냐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지체를 미워하냐 말이죠. 그런 일을 우리의 본성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는 겁니다. 그것을 practical atheism이라고 부릅니다. 실천적 무신론.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잡는다고 믿는다면 그런 죄를 반복하면서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무시해도 한없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행한 내 말, 내 마음속의 생각들과 내 입에서 나간 말과 내 행동들 가운데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했더라면 내 입에서 나가지 말았어야 할 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번째로는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존대하라라는 말을 할 때 이 왕은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왕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왕을 존대하라 하는 말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협조하라는 뜻이지요.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13절부터 15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왕을 존대하라 하는 말씀을 부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권세를 가진 사람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권세와 권위가 맡겨진 사람들의 책임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주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권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을 추종하는 자기 예쁜 사람들만을 위해, 혹은 권력자 자신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경우는 그건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맡겨졌다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정에 권세가 주어져 있고요, 또 목회자로서의 권세가 주어졌고요, 직장에서 상사로서 권세가 주어졌을 것이고요,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권세가 주어졌을 거고요. 우리에게도 작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가 왜 주어졌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복되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도록 주신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다른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그 모순입니다. 다른 사람 권력자들을 비판하기 앞서서 먼저 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바로 사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늘의 나그네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이지요. 반대로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 회심 주간을 기념하면서 이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감리교회에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체험적 신앙의 특징입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대단히 뜨겁게 찬양한 것도 아니었어요. 작은 예배 초소에서 어슴풀에 밝지도 않은 등불 밑에서 그날 비가 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안 오니까 사회자가 할 수 없어서 대신 그 강단 식단에 있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펴서 서문을 읽는 중에 저 뒤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비를 피하느니 찬송을 부르는 것 같은데 앉아서 기도나 하자 하고 들어와 있던 존 웨슬리의 마음에 부딪힌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렇게 일기에 말하고 있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분의 그 일기에 보면 My heart was strangely warme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 이전까지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의 온도가 차가워져 있었는데, 그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상하게 마음이 훈훈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그의 체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만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여 느끼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그걸 우리 체험적인 신앙을 personal holiness, 개인적 경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social holiness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경건, 사회적 성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감리교도들은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사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피해 혁명을 거쳤지만 특별히 프랑스가 피해 혁명을 거쳤는데 이
영국은 피 흘림 없이 사회가 변화되고 개조되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원인이 뭐였느냐? 감리교도들의 사회적 성화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험적 신앙과 사회적 성화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 복음,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혐오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태를 바꾸려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그러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 그리고 교회로 모여서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투표하는 것, 혹은 세금 내는 것, 혹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1조 내는 것과 세금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엔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거 가지고 선교 헌금한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국가의 이 사회의 의무를 다하는, 책임을 다하는 이러한 우리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본 이상은 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겠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다 그러면 부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랬대지요. 어떤 사람 추천하면서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참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사람 추천하면서 이 사람 교회 집사래, 믿어봐. 요즘엔 뭐라고 한대요? 이 사람 집사인데 그래도 한번 믿어봐 그런데요. 제 아들이 대학 가기 전에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번 했었어요. 몇 달 동안 하게 됐는데 아들이 그래요. 웨이터들이 제일 기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르르 몰려와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하는 사람. 팁도 제일 짜고 잔소리도 제일 많고 요구하는 것도 제일 많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것 많이 볼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식당에 모여서 대표기도 하지 말라고 해요.
각자 기도하라고. 식사 기도는 거나하게 해놓고 그거 끝나고 나서 아멘 그렇게 해놓고 웨이터를 종 부리듯 하고 지저분하게 해놓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의 시민 교양, 이것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남들이 나중에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한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한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함부로 행하고 내 책임 다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 다 저렇구나 하면서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취급되는 것처럼, 기독교인 한 사람 잘못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천국 니들이나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향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도 가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속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정의로운 것이고 얼마나 바른 것인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Alternative Society라 그렇게 말합니다. Alternative Community, 대안 공동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질서가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요새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서로 올라가고 짓밟고 서로 경쟁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서로 낮아지고 섬기는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높아지면 이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이 교회에서는 더 높임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이민교회 그런 일로 해서 얼마나 분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로 모여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흩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이 세상에서 한 시민으로서 그 우리의 본향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나그네가 사는 방법입니다. 부담되십니까? 마음이 부풀지 않아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내 삶을 통해 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교회에서 서로 섬기는 이 삶을 통해서 보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입니다.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정말 믿어볼까 하고 귀 기울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니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이 웨슬레 회심 집회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적 신앙, 그리고 사회적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나고 이 세상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삶을 통해 흩어져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 떨며 살았는지, 무사람을 정말 공경하며 살았는지, 교회로 모여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데 힘썼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섬겼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질서를 보이고 있는지, 그 질서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철저히 주님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모여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바라며 두리번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전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떨어지고 주님 씨앗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참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참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나그네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최대한 존중하며 그리스도인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그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 강북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그 아름다운 평화와 그 아름다움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인도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로 인해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개인의 안위를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한 하늘의 나그네로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오 주님, 우리 강북지방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강북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 축복해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이 교회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이 시간에 남성교회 연합회장으로 섬기시는 이주호 장로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나그네 신앙으로 이끄시는 주님, 저희들 만 4년 만에 이렇게 귀한 성회를 통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첫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오늘 귀한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깨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강북 지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심령마다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나서 주의 거룩한 은혜에 날마다 동참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나그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귀한 하나님의 물질을 저희들 정성껏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감사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물질을 통하여 하늘의 공급함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깊이 날마다 감사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공급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물질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아름다움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됨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물질을 통해서 저희 강북지방이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날마다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회의 축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강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강구 시간입니다. 둘째 날 웨슬리의 심 기념 연합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김용봉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배와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신 삼양중앙교회 찬양단과 강북지방 여성교회 연합찬양대, 안내위원으로 연합성회를 도우신 남성교회, 여성교회 연합회와 순서를 맡아주신 강북지방 목사님들과 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연합성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강북지방 24개 교회 교육자님과 강북지방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은혜스러우셨죠? 웨슬리 해심 기념 연합생회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특별히 내일 오실 때 꼭 한 분씩 모시고 오셔서 빈자리를 꽉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원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옥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둘째 날 연합생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어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한전에 모여 거룩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와 같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